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사흘을 거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하는 장면을 이제 보면서 바로가 무엇을 깨닫게 되죠?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요셉만큼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닥쳐올 흉년을 대비할 사람으로서 요셉만한 적임자가 없다 생각을 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언제냐면은 30살이라고 이제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올 때가 언제냐면은 17세였어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죄인의 신분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의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꿈꾸는 삶이 이렇죠. 한 방에 어떻게 해요? 인생 역전이 되는 거. 죄수였다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지였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막 이런 인생 역전을 한 번씩 꿈꾸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요셉과 같이 저런 인생 역전의 삶을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요셉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따라붙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들은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많이 설교가 되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 인생을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하는 것의 관점만 본다면 물론 요셉의 인생이 역전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의 역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키셨는가에 대한 답과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7년 동안 풍년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근데 7년 동안 풍년을 겪게 되면서 요셉은 그냥 그 7년의 풍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7년의 흉년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첫 해는 괜찮았을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로 가게 되면서 그 흉년이 너무나 극심하다 보니까 풍년 때 가지고 있던 곡식들을 다 어떻게 해요? 소비하게 되는 일이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년은 애굽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애굽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주변 국가들은 그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곡식들을 어떻게 해요? 다 소비하게 되고 결국은 기근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애굽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잘 그런 부분에 대비했기 때문에 곡식이 모자르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곡식을 원할 때에 그들에게 곡식을 공급할 만한 넉넉한 그런 상태가 애굽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에도 일어나게 됩니까?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팔레스타인 땅, 야곱의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흉년의 기근이 닥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귀에도 이제 애굽에 가면은 곡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10명의 아들들은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곡식을 사러 아들들을 보낼 때에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4절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하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로부터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이제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어떻게 해요? 7년의 풍년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20년이죠, 최소한. 그리고 흉년이 닥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 첫 해나 둘째 해에 바로 야곱의 족속들이 기근을 맞이하진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야곱도 굉장히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식이 있었을 것이고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정도는 버틸 만한 그런 양식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정도 되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 아들들을 이제 애굽에 보내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없어진 이후로 한 23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굽에 아들들을 보내게 된 것이에요. 2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단 한 번도 요셉을 잊은 적이 없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야곱은 단순히 험한 짐승에, 사나운 짐승에 요셉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슬픔 속에서 23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사랑한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라헬의 아들이 또 한 명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리고 이 베냐민은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야곱에게 어떤 존재이냐면 라헬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은 뭐예요? 야곱에게는 라헬의 분신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10명의 아들들은 다 보내면서 베냐민만을 남겨놓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만 보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10명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10명의 아들을 보낸 야곱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간 그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네, 형들이 애굽의 총리를 만났는데 형들은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보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총리 앞에서 엎드렸을 것이고요. 엎드려 절하고 있었을 것이고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애굽의 말로 총리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때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인 거를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지만 형들을 어떻게 해요? 반갑게 맞이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게 되고 곡식을 가지러 저희들이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형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으로 이제 몰아붙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형들을 어떻게 해요? 정탐꾼으로서 몰아붙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갑자기 요셉이 왜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너희들 정탐꾼이지? 너희들 정탐꾼이 맞아? 니들은 정탐꾼이 틀림없어 막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너희들은 정탐꾼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에서는 각 나라마다 이제 물건을 팔러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인들 가운데에는 순수하게 물건만 파는 상인들도 있었지만 어떤 상인들도 있었냐면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나라에다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간첩처럼 이렇게 정보를 흘리고 정보를 팔아먹는 그런 상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외부의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정말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인지 아니면은 간첩과 같은 정보를 파헤치려고 온 상인인지를 구별해가지고 만약에 간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인들이다라고 하면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는 일들이 주변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성인 남자 10명이 오게 되자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으로 너희들이 정말 물건을 사러 온 상인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상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애굽 총리를 향하여서 형들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답변하게 되죠? 11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데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것도 좀 대답이 이상합니다. 보세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탐꾼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가족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한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약간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 굳이 할 이야기 아니죠. 요새 TMI라고 아십니까? TMI?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마치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들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우리들이 10명이 왔는데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비즈니스 관계적인 상인들이 아닙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 가운데 정보를 캐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곡물을 사러 왔지만 우리 10명은 비즈니스 관계 가운데 있는 상인들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아들 10명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너희들 정탐꾼 맞지? 또 다구치게 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고 나머지 10명이 다 여기 곡식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하는 10명의 사람이라면
어떤 아버지가 10명을 정탐꾼으로 한꺼번에 보내겠습니까? 잡혔다가는 10명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런 일을 벌일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한 아버지 밑에 우리의 10명의 형제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적인 그런 상인들이 아니라 바로 한 아버지 밑에서 있는 아들들이고 우리들은 그런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어떻습니까? 이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 어떻게 해요?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어떻게 형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굽신거리는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42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형들을 몰아붙이고 형들은 거기에 꼼짝없이 어떻게 해요? 절절 매면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꿈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23년 전에 17살 된 요셉이 꾼 꿈인 것이에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절하는 그 꿈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되는 그런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꾼 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3년 전에 17살 된 요셉이 꾼 꿈을 요셉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요. 자, 17살의 소년이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형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런 꿈을 꾸게 한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 아래 절을 하게 되고 요셉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세우기 위하여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 곡식을 구하는 이 장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족속들은 70여 명의 족속들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꿇어 엎드리는 그 장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과 형제들은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12지파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는 이 장면이 실현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결국은 70여 명이 되는 야곱의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들어와서 400년 동안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족속인 70여 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거대한 민족,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70명의 야곱의 족속이 애굽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렀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많냐 하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70명이라고 하는 그 작은 족속, 야곱 족속은 사라지게 했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민족에 흡수되어서 존재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으로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이 요셉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애굽에 들어왔기 때문에 400년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거대한 민족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겠다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어떻게 해요? 실현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냥 인생 역전, 꿈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진다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탄생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기 위한 통로로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이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운 좋게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아침에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23년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운 좋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커다란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인생의 역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를 좀 더디 일하시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에 대해서 잘 발견하며 살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막 느끼세요? 지금 막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게 막 느끼세요?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3년의 시간들 동안 야곱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형들도 요셉이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 어디서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23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23년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발견하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그 수준까지 가야 되죠.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인생 대박이 되고 인생 역전을 만드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야곱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하신다고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요셉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건들마다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것도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인 것이죠. 뭐를 위하여서?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탄생시키게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드러나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답답한 부분인 것이죠. 뭐냐 하면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아닌지 잘 몰라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딱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의 과거를 돌아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들이 와서 절하게 됐을 때의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왜 내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이거를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형이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은 애굽의 총리로 가기 위한 과정이야, 과정. 그러니까 좀만 참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것을 알고 그 시간을 견딘 게 아니에요. 네가 감옥에 가는 건 말이야 억울하겠지만 감옥에 가면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거야. 그게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제 해석이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언제예요? 형들이 와서 절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족속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때야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총리로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겪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영성 훈련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꾸 뒤를 돌아보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의 자아 실현의 방법은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 어디만 봐야 돼요? 앞만 봐야 돼, 앞만 봐.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뒤를 돌아봐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영성으로 우리가 훈련할 때 늘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를 돌아보시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현재에는,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총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들을 보내야지, 이런 목적으로 아들들을 보낸 게 아니죠. 몰랐어요. 야곱도 그냥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낸 그 야곱의 결정이 없었다면 요셉과 만날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고 힘들고 한 그 야곱의 결정으로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요셉과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우리가 살면서 잘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그러고 인생을 마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겪게 되는지 해석이 안 돼 가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딱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뒤돌아보면 그렇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도 명확하진 않아요. 100% 알면은 그거는 2단이에요, 2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아. 뭐 2단이에요, 2단. 그럼 지가 하나님이 되죠, 그죠? 그게 이런 거 영빨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영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렇진 않아요.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해석된 사람은, 한번 경험한 사람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게 돼요. 이 수준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에 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확신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을 겪을 때에 그 현재 상황 속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옛날처럼 막막하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을 확신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을 느끼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후손들에게 기독교 신앙으로서 꼭 알아야 될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교리문답 가운데서도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에 보면요, 27번의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 수 있도록 이걸 외우도록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현대 지금 이 개신교에서는 이 교리문답을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못 외우고 있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근데 그 27번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교리문답에서 가르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을 시작.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손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채소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고기와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임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와 뭐요? 운명론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가뭄과 흉년과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손길로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운명론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병 다 하나님의 뜻이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흉년도 가뭄도 가난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운명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질병이 겪게 되고 가난을 겪게 되고 가뭄을 겪게 될 때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일이 잘 풀릴 때는 안 무너져요. 일이 잘 풀릴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다들 인정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다 이제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섭리가. 근데 안 받아들일 때가 언제예요?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질병에 걸리고, 내가 흉년을 겪게 되고, 내가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와요. 어떤 유혹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다 뜻이라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라며.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근데 제가 얘기했죠. 항상 강조하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나의 죄일 수도 있고요. 원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질병과 가뭄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거를 정작 남들이 겪을 때에는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죠? 내가 겪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다 이러다가 그러다 남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내가 겪게 되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뭐를 못 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것들은 나의 죄와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섭리교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 28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의 섭리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섭리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며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게 하며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일어나거나 거슬려서 일어나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죄의 도전들과 사단의 도전들과 여러 가지 도전들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영적 유익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는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한 원인을 자꾸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책임들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 섭리를 바라볼 때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익들을 맛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담 때부터 그러잖아요. 아담이 범죄하자 제일 먼저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나님이 물어볼 때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인이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누가 돌려? 하나님이 돌리기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놓고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도전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앙의 기쁨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통의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 이 고통의 상황이 결국은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요셉의 인생과 같은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단순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서 세상이 보기에는 한 방에 인생이 변화된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서서히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요셉의 삶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고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에 주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아 주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23년의 시간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불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손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좀 주님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이게 다 뭐 우연이지. 아니면 너무나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그런 마음속에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섭리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별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좀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에게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에게 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백성들의 고백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며 바라보지도 못하며 소망하지도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들을 끊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들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봤을 때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주님의 뜻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특별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으시지만 23년의 시간들 동안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